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수동성과 역동성, 왼쪽에 있는 수동적 삶, 오른쪽에 있는 역동적 삶. 이 역동적 삶을 바라보면은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수동적 삶의 내용을 보면은 안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수동적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 빨리 이사를 가시기 바라요. 무브원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일단 대강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동적 삶이 연합되지 못해 나타난 불안한 상태라면 역동적 삶은 연합하여 온전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수동적 삶이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간절한 채 수동성의 벽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역동적인 삶은 내 안에 오시면 성전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되는 상태,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인지하는 상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동적 삶이 율법과 계명에 매여 있다면은 역동적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사역에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태를 역동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동적 상태는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능형과 할 수 없어형이라는 성격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예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동적 삶에 살아가는 사람의 표어가 있어요. 물론 좋은 표어입니다. 이건 뭐 나쁜 표어 아니에요. 좋은 표어인데 이 사람이 주로 애용하는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아주 좋은 표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어는 뭘까요?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면 역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어는 뭐가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자. 아주 뭐 표어로는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밥부터 먹자. 이 밥부터 먹자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오늘 이 수강생이시고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밥부터 먹자. 또 하나는 밥은 먹고 다니자. 밥부터 먹자와 비슷하지만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밥은 먹고 다니자. 여기에 밥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부터 먹자. 똑같은 표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표어입니다. 복음을 드시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만약에 복음을 먹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독재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것은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에 눌리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복음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자기 환경이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뚫고 나오지 못할 때는 환경에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았어요. 분명히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만나면은 이분 왜 이러시지? 푹 깔아앉아 있어요. 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대로 환경에 이렇게 눌린 거죠. 이게 쭉 점점. 이게요, 환경이라는 게 막 갑자기 확 무슨 이렇게 누르면은 튀게 돼 있어요. 반발심으로. 그런데 서서히 누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빨리 인식하느냐, 이 역동성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의 대표가 마르다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동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나온다. 자, 역동적인 삶은 다른 말로 Five Jesus Power이며 동시에 은혜가 나오는 은혜의 발로, 이 발자가 나올 발자, 이제 발할 발자, 나온다, 뭐 표현된다, 이게 발이고요. 로가 이제 이슬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발로라는 것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은 어거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웃음 치료사가 하는 걸 봤어요, 제가요. 웃어보세요. 더 크게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웃음 치료사가 하는 걸 보고 되게 웃겼어요. 뒤에서 아주 제가 그 사람이 우스워서 웃었어요. 제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웃겨서 웃었어요. 저런다고 행복해지나? 행복해진다는 거야. 웃음은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진다는 거야. 네, 그럴까요? 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웃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십시다. 우리 행복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자,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깔깔깔깔깔깔 흐흐. 온갖 웃음을 다 웃어보세요. 라고 할 때 참 무슨 이상한 사람들처럼 따라하는, 그러다 보니까 웃어지더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이 역동성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그 역동적인 삶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누구의 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더 좋은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역동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 역동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생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역동성이 안 나와.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사춘기나 갱년기나 노년기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노년기에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빨리 지났나 믿어지지가 않아. 거울을 보면은 이게 난가? 내 얼굴도 아니야 이게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이 와서 서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제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육신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삶 전체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역동성은 우리의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지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사실은 생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것은 약한 동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크고 강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성이 약하다. 그 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나타나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먹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표를 밥부터 먹자. 밥은 먹고 다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 크리스찬, 성도,
이거는 뭐라고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복음 한 끼를 드시러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창세 전에 구별하여 선택하여 예정하여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 고귀한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방송을 듣는 분에게도 등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영상으로 안 보고 지금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가 뭐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쭉 보니까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구별하고 놓으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양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하고, 아니면은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가 바보 들어올 때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 거지를 암만 사랑해도 거지가 불쌍하고 그래서 거지에게 좀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큼 음식을 하진 않습니다.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주면은 그건 뭐 좀 문제가 많지만 개도 안 먹는 거를 주는 건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지를 위해서 정성껏 밥을 차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진수성찬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진수성찬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난 결과가 뭐냐? 뭐라고요? 역동성, 역동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동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 충만입니다. 충만. fullness. 와우, 충만. 여러분,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다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움이 미움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분노가 분노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없던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 이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꿈이 깨지고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돼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제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갈수록 뭐라고요? 충만한 삶을 사는 횟수가 많아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 정도가요, 과거와 비할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실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 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요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백성됨, 그죠? 그리고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하는 역동성이에요. 그 역동성이 거룩한 삶의 특징이에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뭐 규범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동성,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동성은 복음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부여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는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자,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 같은 경우 왼쪽으로 오셔서 마르다. 자, 이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망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표현했어요. 2번이나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 2번 불러요. 얼마나 급하시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누가복음 10장 41절에.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분산된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됐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분주하면서도 분산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르다네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마르타. 당신은 마르타네요. You are 마르타.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매님은 마르타 같아요.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갖고 있네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로 분산된 상태라면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해 있네요. 그래서 마리아가 얻는 게 뭐예요? 평화, 평강이죠. 자, 왼쪽으로 와서 이 마르다에 속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웅덩이를 파는 자가 되죠. 동역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을 상실하고요. 따라서 인생의 의미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조화롭지 못해요. 쏠려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무지하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늘 남 탓만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경우에 가족과 취미와 직업과 물질관 등이 하나로 인식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와 균형과 우선순위,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리아 타입의 사람, 역동적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조화, 하모니죠. 균형, 밸런스죠. 우선순위. 자, 이 마리아 유형의 사람은요, 삶이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조화로운데 우선순위가 안 잡힌 사람이 있어요. 조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안 맞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하나 퀴즈를 낼까요? 참 이분은 참 조화로워. 이렇게 가정생활도 반듯하게 잘하시고 자녀도 잘 키우고 뭐 종교생활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모니가 있어요.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다. 그럼 제일부터 뭘 할까요? 힌트, 오늘의 표 뭘까요? 네, 맞아요. 이런 시간에 안 들어오는 사람.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또 자매님 오늘 안 와서 혼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셔도 복음은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요, 매일 드셔야 돼요. 하루에 3끼는 드셔야 돼요. 이 복음을 먹는 일에는 과식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화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쪄. 옛날에는 제가 살 좀 찌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살을 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약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침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여기서 태릉까지 가야 되는데 갈 때는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올 때는 뭐 막히면은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 기진맥진. 빠졌던 살이 더 쪄. 이게 스트레스로. 그런데다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는 빠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복음을 공급해주는,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복음은 들려져야 되니까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핵심인데, 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요, 율법과 계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부로 살아갈 때 정말 신랑이 그립고 신랑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있다면은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 신랑의 연애 편지를 누가 들고, 자, 당신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와서 받아가세요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냐고요. 이것은 율법 계명 이전에 사랑에 속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멀뚱멀뚱. 뭐 사랑하래지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뭐.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So what?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러면은 그 복음을 먹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복음을 먹는 일은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화와 균형과 우선순위. 이 사람은 보케이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케이션이 뭐라고요? 부르심, 천직. 인생이 천직 찾기를 준비하는 기간과 천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천직을 준비하는 시간과 천직을 찾는 기간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몇 살에 우리 자녀가 천직을 찾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날짜를 정한다고 그래서 딱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천직이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직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소망 안에 세워지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주님, 저와 제 자녀가 이 나이 때에는 그 천직을 찾아서 천직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기여하게 해주십시오. 와우, 이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야. 입시 때가 되면은 그냥 뭐 교회당 기도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바글바글 하면서 우리 애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제가 볼 때는 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 다 싸잡아서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기도도 엉터리로 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알 때,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다. 그러면 네, 거룩한 백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이 어디에 있단다? 복음 안에 있단다.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먹으러 가는 거죠. 복음을 먹는데 정말 그 안에 있어. 보물 찾기 하러 가는데
대번에 그냥 보물을 찾은 거야.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그냥 뭐 여기 뒤지고 저기 후벼 파고 뭐 그냥 다 땅을 뒤집어 엎어도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하나 찾으면 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싹 보고 있다가 조기에 숨겨놨을 거야.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 이파리에 숨겨놨을 거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수석을 많이 모으니까 돌멩이 밑에 숨겨놨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나는 안다. 그럼 거기를 가서 찾으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길까 하고 뒤져보고 저길까 뒤져보고 마치 그냥 요행수를 바라듯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분주해 보이는데 알맹이는 없는 사람. 뭔가 복음을 먹는데 뭐 라디오를 틀고 뭐 무슨 저기 뭐예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뭘 보고 뭐 친구가 보내온 걸 보고 막 보는데 보물은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왼쪽에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은 흘러감이 없어요. 흘려 보낼 게 없고요. 흘려 보낼 통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핵심 감정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며 남을 더럽히는 삶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겠죠. 그러나 오른쪽 역동적인 삶은 이제 전도, 선교, 양육에 있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거리가 있고요.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깨끗하고요. 그리고 흘려보내는데 굉장히 그냥 빠르게 아주 그냥 뭐 흘려보내는 샥 흘러가는 거죠. 쫄쫄쫄쫄쫄하니라 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이제 비전에 따라 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해드려도 여러분은 여전히 수동적 삶에 거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동적 삶을 즐겨 사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수동적 삶을 살면서 이게 내 팔자야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수동적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육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은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에요. 육에 속한 삶은요, 육의 지배를 받아요. 육에 눌려 있어요. 육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육의 밥이에요. 예. 마치 위에서 이렇게 우리 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 할 때 우리 사운드 뮤직에서 왜 보면은 뭐라고 그래? 그거를 마리오네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나무로 깎은 인형을 줄을 매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그 밑에 인형이 이렇게 그 팔다리 흔들리는 거잖아요. 가장 재밌게 본 그 마리오네트가 저는 그 사운드 뮤직의 양치기, 어린 양치기. 요레이요, 호호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거기서 막 저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진짜로 영화에서 그 마리아하고 그 7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난 그 사운드 뮤직의 모든 장면이 다 명장면이지만 특별히 그 새엄마가 될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와 새엄마와 그다음에 이제 민족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축제위원장 트랍 대령의 친구 이제 그분이 보는 앞에서 7명의 애들하고 마리아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리오네트를 움직이잖아요. 자, 재미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줄에 매달려 가지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 네가 한번 살아봐라. 제가요? 살아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큰 증거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수상한 사람.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이제 분류하기를 자충성의 사람. 또는,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종교적 열심이 특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막 뭔가를 해요.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짜릿해야 돼요. 근데 그 짜릿한 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 이 짜릿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중독자라고 그랬죠. 이제 짜릿한 것이 너무 짧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 짜릿한 거를 오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오래 안 갑니다. 예,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집을 사면 한 달? 결혼하면 3일?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이제 새 차를 살 때, 새 집을 살 때, 결혼할 때,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기껏 해봐야 3시간, 3일, 한 달,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이제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오래 안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 안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즉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돌아다닐 때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든지 똑같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 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암투병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고통이 말할 수도 없대요. 제가 요즘에 영화를 봤는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에는 그냥 짬짬이 보다가 이번에 그 영화를 이제 쭉 보는데, 그 이관이라는 그 주인공, 관이 형제, 대단하더구만요. 완전히 13시간에 걸쳐서 대장을 다 드러내고, 이 암세포가 위에까지 가가지고 위를 또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이 암세포가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와가지고, 당신을 대상으로 영화를 찍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찍어서 뭐 하느냐고. 나 같은 사람 영화를 찍으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병에 걸렸대. 난 거절한다고.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잘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유명해져서 돌리는 것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돌리는 것도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영화를 찍기로 하죠. 영화를 다 찍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쇼라고 생각 안 해요. 쇼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요, 몇 번이나 간증하는 시간에 웁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이 형제가 그 말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 형제는요,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부인도 암에 걸렸어요. 부인이 딸을 낳자마자 한 달 후에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것도 말기. 자기는 이제 대장암에 걸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자살을 하고. 여러분 그냥 이 형제가 별명이 욥인데, 욥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이관희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버티나 시험해 보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하더라고. 아니면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막 깔깔깔깔 하하하 낄낄낄낄 이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웃음 치료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읍시다 하하하하 이런 거는 되게 웃기더라고. 난 그거를 하는 거 봤는데 난 웃겨서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삶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쭉 전체 읽어보니까 우리는 수동적 삶에서 역동적 삶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이 마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이라는 마을에 삽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수동적 사람이 수동성의 벽에 갇혀 있다고 그랬는데, 수동성은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거절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벽을 쌓고 숨어버린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로 이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동적 삶에 있으면
자살의 충동, 자살의 유혹, 그 다음에 기쁨을 상실하고 거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이 견고한 진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론, 이 세상에 있는 이론, 사상, 주의 이런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상태를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상태를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 가지고 성격으로 된다 그랬죠.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의 벽,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이것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삶을 사는 사람이 역동적 삶으로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수동적 상태에서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 역동적 상태의 견고한 진이 생기는데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자, 이제 수동적 상태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역동적 상태의 견고한 성이 만들어집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 와우.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아파치 요새,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벌판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방에서 적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요새를 만들어 주신다. 와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그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도 있지만 이미지화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새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이렇게 못 들어온다. 얘는 내가 지켜준다. 와우.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얘는 내가 지킨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강력한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은 상태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도 애매하게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로 끝내. 천지신명이시여 이상한 이름 되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동적 삶을 사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보시면은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연합하여 온전해진 상태 그 밑에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된다. 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와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 뜰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며 성전이 되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1절. 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특징이잖아요. 어둠이 속성이잖아요. 이 밤은 악, 그 다음에 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밤에 그러니까 이 죄악이 이 만연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어느 시간에 성전에 서 있냐면 밤의 시간에 어둠의 시간에 죄악의 시간에 악이 관영하는 시간에 성전에 서 있어요.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에요. 딱 맞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딱 맞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악, 죄, 절망, 뭐 수치감, 불안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요 죽겠다는 사람이 천지고요.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핏기가 없고 얼굴이 하얗고 찬양할 때 잠깐 우는 척하지만은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썩소로 돌아가 버리고 불안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역동성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 지금 역동적 삶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역동적 삶의 특징이 나를 통해 through me,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게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은 그 유명한 지혜와 계시의 영 5가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5번째 하나님의 서프라이징 기프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5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알미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좀 약간 거시기하지만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뭘 통해서 하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오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능력이 어떤지, 그게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쭉 내려오시면은 삶이 조화롭지 못하다. 자, 이 조화로움이다. 아까 말했죠 하모니. 삶의 하모니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쏠려 있거나 한쪽이 막혀 있거나 불안해요. 줄타기 하는 것처럼 어린애가 그 줄에 올라가는 것처럼 불안해요. 저는 어떤 자매나 형제를 보면 불안해요. 이분이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팔다리가 부러질 텐데. 불안해요.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참 든든하게 줄을 잘 타고 갑니다. 이렇게. 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뭐 노래 불러주고 싶고 그냥 축하해주고 싶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런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도 안 나와.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하모니, 조화, 여기에 대해서 잠언 8장 22절이 이렇게 말했네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와우.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알았다. 그러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어떤 땐 잘하지만 어떤 땐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잘할 때 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취소 이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아셨느냐 하면은 태초에, 창세 전에. 와우. 시간 개념이 다르죠? 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셨다. 잠언 8장 22절에 나를 알았다가 아니라 나를 가지셨다.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에이, 무슨 사람이, 남자가 말이야, 힘아리가 없게 말이야,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바보, 멍청이, 천치, 얼간이, 개구리, 맹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가지셨다. 언제? 태초에. 와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와 뭐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뭐하고 살면, 누구와 살면 너의 삶은 조화롭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친구, 배우자, 동역자, 리더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거기 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워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 좋아. 나 오늘 이 말씀 찾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와우. 이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니까, 역시 바울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다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국어 시간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니, 난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뭐다라고 하는 것만 쭉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하여튼 할 일 없어 그랬는지, 좋아서 그랬는지 쫙 뽑아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이거 하고,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를 쫙 뽑아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 빌레몬서 1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누구누구를 이겨요. 야, 성경에 이 동역자라는, 바울의 동역자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편지마다 나와요. 편지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문안해줘라. 너희는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편지해줘라. 너희는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뭐야.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동역자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 멤버, 이거는 쉽게 얻습니다. 이런 것은.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데 그 동역자는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훈련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함께 받는 사람이 있고 따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줌 때문에 저는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와우, 지금 아직까지 줌을 잘 활용을 못하고 또 나는 줌으로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또 줌에 들어오기가 좀 이렇게 서먹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줌으로 몇 번 들어오다가
시원찮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줌으로 계속해서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동역자를 만들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흘러가지 못함과 흘러감. 저는 이 흘러감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flowing 한다. 흘러간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흘려보내려면은요, 흘러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수. living water, living water. 예.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두 번째, 뭐가 흘러나와요? 기름.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그게 이제 흘러내려야 돼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조금 바르는 게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근데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7장 9절입니다. 아가서 7장, 우리 부산지부가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지부가 지난주에 아가서 7장 4절을 끝냈습니다. 7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아가서는요, 6장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5장까지는 아슬아슬했어요. 5장까지는 이 여자가 또 무슨 속을 썩이나 또 무슨 사건을 저지르나,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랬는데 6장부터는 계속 이 여자가 이제 성숙하여져 가지고 이 여자의 이제 이 성숙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7장 9절에 이제 먼저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에 신랑과 신부의 찬가가 같이 나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신랑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나는 너에게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저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나라에서 마시겠다. 내가 새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여기서는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가서에 보니까 포도주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디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지금 현실이 아닌 거야. 지금 이 신부는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아가서 7장에 보니까 이 신부는 현실을 떠난 그 묵시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현실에 살고 있는데 현실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래. 이 땅의 것이 안 보인다니까. 나는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좀 웃길 때가 있어요. 뭐 저런 걸 갖고 저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나, 뭐 저거 갖고. 사람들이 왜 저 문제 갖고 싸우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묵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천상교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비슷한 게 그거에 똑같진 않고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은 10,000m 상공에 올라가면은요, 이 땅이 안 보여. 비행기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나 뉴욕 케네디 공항이나 뭐 로마 공항이나 어느 공항이나 있잖아, 똑같아요. 비행기가 막 달려요. 달리다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순간 창밖을 보면은 점점 작아집니다. 뭐 집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딱 올라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푸른색이든 황토색이든 검은색이든 구름이든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요, 이 아가서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식, 감각,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아가서 7장 9절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바로 이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포도주는 주님의 기쁨.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오면은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복음, 이걸 생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이 먼저 야, 너 나의 포도주야. 내가 너를 먹을 거야. 내가 너를 마실 거야. 네 입에서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내가 그 포도주 마실 거야.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여보, 당신 그 국물 내가 핥아 먹을게.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지금 여보, 지금 당신 김치국물 묻었네. 내가 핥아 먹을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주님이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다.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 포도주가요, 이제 흘러나올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잠자는 자를 깨울 거예요. 이거 뭐냐? 여기 말하는 잠자는 자는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나 역동적이지 않은 사람, 즉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울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살던 사람이 깨어나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될 거예요. 와우. 오른쪽에 넘어와가지고 한두 개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중 하나가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인데 이게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흘러와 가지고 우리도 또한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말씀만 하세요. 내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As your mind.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거예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살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역동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자,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 붙어 있는 그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마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그 뿌리 짓자일 거야, 아마 이게 지금. 뭘까요? 자,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마음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을 제가 신뢰합니다. 역동적인 사람의 특징이 안정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충만함. 자, 이 충만함까지 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요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영어 성경까지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성경, 개정, 개역, 한글, 세번역, 공동번역을 다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요, 이 말 뜻이 정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자,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네가 이름이 뭐라고요? 충만이다, 네가. 오 마이 갓. 제가 충만이라고요? 아니요, 전 결핍이에요. 아니야, 충만이야. 결핍이라니까요. 아니야. 여러분, 충만은요, 벌써 말만 들어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벌써? 네? 여러분, 이게 뭘로 충만하는지가 문제예요, 지금. 걱정, 근심, 돈, 욕망, 이걸로 충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만물이 너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이다. 너는 나의 몸인데 내가 너를 먼저 충만케 하고 너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와우. 여러분, 주님의 충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충만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충만케 해주시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충만케 해주시면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경험을 매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것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신다고요? Surprising gift,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은 무슨 선물 주셨어요? 역동성.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 안에 들어오는 신부는 내가 역동성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역동성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평강을 못 누리면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힘들어 하면은요, 그 지체들은 다 똑같이 힘들어져요. 우리 모두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블레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동성이 불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 잔잔한 기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물밀듯이 막 일어나고 이게 터져 오르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막 소름이 돋고 어떤 때는 머리카락이 추적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니요. 이거는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이것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절망이고 저기를 봐도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 이 은혜, 이 감사,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냐 그렇게 해주마.